디도서 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의 본성 자체가 선하고 좋은 일을 이야기할 때 기뻐하는 것보다 악하고 험담 같은 이야기들을 할 때 그 마음 스스로 속에서 재미를 느끼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끼리 더 친하게 느껴지고 남들에게는 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우리끼리 한다라고 하는 그 그룹핑되는 이야기 속에 사람의 본성이 선한 얘기보다 악한 얘기하는 것에 더 기울어져 있는 우리 본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아가면서 그거를 씻어 나아가야겠죠. 그런데 신앙생활 몇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변화되어지지 않은 사람이면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일 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간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런 본성은 사람들에게 늘 있기 마련인데 그렇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때에도 교회가 그동안 잘해오고 선한 일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끼친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지나간 일인 거죠. 반면에 본성을 따라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더욱더 잘 말하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뉴스를 보면 안 좋은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좋은 이야기들은 잘 안 나오죠. 가끔 이렇게 뉴스 끝미에 이렇게 얘기가 한번 나올 똥말똥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 좋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안 좋은 이야기, 싸우는 이야기, 갈등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에 사람들의 관심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제대로 말하는 것 같고 시청률도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자꾸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각에서는 사회를 이렇게 자꾸만 악하게 만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언론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지적들도 있어요. 자꾸만 안 좋은 거 얘기하고 싸우는 거 보여주고 갈등하는 거 자꾸만 분석하고 왜 이러니 저러니 그런 것들만 계속 보여주니까 그걸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교육받는 거죠. 듣는 것 보는 거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를 점점 더 악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매스미디어와 언론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죠. 맞는 지적 같아요. 그러면 불신자들의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어떤 본성 가운데에 악하고 안 좋은 것들이 더 눈에 보이고 말해주고 싶어하는 그들의 본성이 있는 거고 영적으로 우리가 보아도 중간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 자식 아니에요. 그러면 본질상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말하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생태계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메시지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그러니 있는 것이죠. 우리가 품고 있는 진리,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불신자들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비단 관심이 있다면 우리의 복음이 이 진리가 쌓여지는 포장지에는 그들은 관심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선행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불신자들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거에 관심 없어요. 불신자들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에 정말 1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그것은 막 100배로 확대해서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우리의 영적인 이야기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야기에 관심 있을 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들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악한 본성 가운데 우리의 실수나 잘못들은 침소봉대하면서 이야기하기 좋아할 것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일 때에는 우리가 더 윤리적이고 더 많은 선행을 하고, 교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착한 의미에서 유익이 되어질 때에 관심을 그들은 가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 여러분, 나 자신을 생각해서라기보다 우리가 품고 있는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더 착한 일, 더 의로운 일, 더 옳은 일, 윤리적으로도 그런 일들을 늘 해나가는 것이 우리들뿐 아니라 복음을 위해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우리의 영적인 어떤 활동들이 보이는 건 아니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그레데인과 더불어서 영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 보면 끝절인 젊은 남자에 대한 권면을 시작하는 듯 하면서도 7절에 디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디도가 젊은 남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디도 너에게 하는 교훈을 똑같이 누구에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레데 섬에 있는 불신자들이나 그레데 섬에 있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다음과 같이 말이에요. 그런데 7절처럼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남자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7절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하지 아니함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범사라고 하는, 범사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가 아니죠. 어떤 일에 대해서 본을 보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범사의 본을 보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내가 잘하고 있는 몇몇 일들 뒤에 숨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특정한 한두 가지 내가 잘하고 있는 몇 가지 일을 가지고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뿌듯한 마음 가운데에 숨어서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몇몇 잘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범사라 그랬어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살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크게 받으셔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잘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하고 있는 한두 가지 일들 뒤에 숨어서 우리가 범사에 잘해야 되고 본이 되어져야 하는 우리 숙제를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제 표현으로 그걸 면피용 선행, 하나님 아버지 앞에 면피용 선행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거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혼자 위로받고, 나 혼자 격려하고, 나 혼자 대견스러워하고, 거기에 내가 숨어 있을 때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일들로 말미암아 어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고, 그런 함정에 우리가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도와 그레데 사람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를 원해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범사에 본을 보이기 위해서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교훈에 부패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익히 알고 있는 윤리적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훈에 대해 내가 죽은 자인 거 말이에요. 부패하다, 썩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영육 간의 가르침이 있는데, 특정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그 교훈에 대해서 내가 썩은 자, 죽은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를 할 수도 있고, 나는 이건 못해 그럴 수도 있고, 나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이거는 못하겠어,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교훈에 부패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단정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단정함은 여러분 가장 쉽게 이야기하려면 단정함은 정직한 것을 이야기해요. 어디에서나 정직한 것 말이에요. 숫자에 정직한 거. 특별히 여러분 숫자에 정직한 거 말이죠. 눈속임하지 아니하는 거. 그리고 8절에도 또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하시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너무 과격한 말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뭐 정치와 관련되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너무 가격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뭐 회사 다니는 분은 직원들끼리 모여서 회사 욕할 수 있죠. 그런 거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성이요,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재미가 없어요. 욕하고 비난하는 건 언제나 재밌거든요. 사람을 욕하면 그 사람 욕하는 그 사람들끼리는 정말 친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회사를 욕하면 내가 공의로운 것 같고, 나라를 욕하면 내가 정말 나라 걱정하는 사람 같고, 그런 속임수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에 대해서든지 우리가 잘 안 되지만 힘써 노력해야 되는 것, 언제나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이 사람에게는 바른 말인데 저 사람에게는 틀릴만 되는 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만의 상황윤리에 빠져서 맞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책망할 것이 없는데 저기서는 책망할 말이 되는 거.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말, 그리고 우리끼리 얘긴데 뭐 하면서 하는 말, 그런 거 말씀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우리는 더 크고 더 소중한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아니면 영적으로 우리를 늘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늘 대적하고
교회가 무엇인가 잘못하기를 마치 기다리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교회가 잘하는 것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죠.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가 무언가 잘못하기만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이죠, 막 이야기하고 어느 교회는 뭐 어느 사람, 어느 장로, 어느 목사 이러다 줄줄이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경험한 적은 없어. 근데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이야기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모아해서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만들도록 우리가 7절, 8절 상반절에 있는 삶을 우리가 늘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확대하면 늙은 남자에게, 늙은 여자에게 했던 모든 말들, 젊은 여자에게 했던 모든 말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의 도를 지켜나가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이 흠결로 잡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유순하게 보여지고 전달되어지고 전도의 문을 닫지 않고 열게 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아니하게 하는 데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 잡히는 일이 있을 때 그거 변론하다가 시간 낭비하고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범사에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9절 10절에는 뭡니까?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가운데 종은 없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어느 직장 생활할 때, 직원으로 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또 모양 아니겠습니까? 9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아니하는 것. 그 상전이 눈앞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할 때 눈속임하지 말고,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서는 다른 말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는 역시 정직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10절에 뭡니까?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실질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뭐하게?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신실성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한결같이 꾸준하게 말이에요.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잘하다가 기분 나쁘면 마음대로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잘하다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냥 안 해버리고, 그런 건 뭐 신실하지 않는 거죠.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한결같다는 말이에요. 어떤 일에? 선하고 옳은 일들에 늘 신실하게. 우리가 그렇게 꾸준하게 살아갔던 시간들이 쌓이면 10절 하반절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뭐하게 한다? 빛나게 해서 전도의 문을 열고 나도 행복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말입니다, 아유 이게 어떻게 사나 답답함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이렇게 어떻게 불편하고 답답하게 남 신경 쓰면서 어떻게 사나라고 하고 이렇게 눌림이, 이런 말씀이 눌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분은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야 져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부담스럽고 나 이거 좀 꺼리끼게 받아들여진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내 영혼을 일깨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내 소원과 내 열정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여러분 지금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부담스러우면 내 영혼의 건강함을 이런 거로 체크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열망, 마땅히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열정, 그것이 여러분 나에게 있기를 늘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 속에서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삶을 잘 만들어 가시면 우리의 꿈을 더 큰 꿈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이 나를 통해서 어디에서나 빛나게 하는 거, 그래서 대적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 그 일들을 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 가운데에 살게 하옵소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내 삶의 도로 받고 하나님 늘 꾸준하게 도전하고 결국은 이루어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빛나게 하는 하나님 빛이 되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옵소서. 쌀쌀해지는 이 날씨 가운데에서도 새벽 깨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사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